문화재는 두 종류로도 나누게 됩니다. 크게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유형 문화재입니다. 유형 문화재는 형태가 있는 것으로 문화적 유산이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또 회화, 또 공예품, 책 따위를 이야기하죠. 보시는 게 뭔지는 아시겠죠? 첨자로 시작하는데요. 네, 첨성대입니다. 첨성대. 근데 이렇게 보여지는 문화재도 있지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유형 문화재 말고 무형 문화재도 있습니다. 무형 문화재는 문화적인 소산이 있는 역사적 또 예술적인 가치가 있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은 재능을 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화를 쓰는 능력이라든지 우리가 다른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라든지 춤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간 문화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보여지진 않지만 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가운데도 가치를 소유하고 재능을 소유를 한 사람들을 우리는 무형 문화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가치가 바로 이 무형 문화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치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사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무형의 가치인 이 믿음의 가치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이기 때문이죠. 제가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의 밴드를 봤는데 한 우스운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확진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림을 보니까 이 코로나19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확진자, 이제 코로나19를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되시는 분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요, 확진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운동을 못 하시니까 자기 아버지와 아들처럼 확진자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대요. 바로 확신자. 보여지지 않지만 믿음의 가치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확신자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세대가 때로는 믿음을 멀리하게 만들고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무형의 가치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무형의 이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지만, 오늘 이 기록된 이야기 중에 연회장과 하인을 통해서 왜 연회장의 삶보다 하인의 삶이 훨씬 축복된 삶이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가치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요, 연회장과 더 나아가서 하인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차이가 뭔지 보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연회장이라는 인물은 아주 양질의 포도주를 맛보는 장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죠. 이 연회를 여는데요,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연회장은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하인들이 무엇인가를 갖다 주는데 그 포도주를 맛봤더니 훨씬 양질의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회장은 양질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에게 결핍이. 양질의 포도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어요? 예수님에게서 났잖아요. 오늘 연회장의 삶은 무엇입니까? 양질의 포도주는 먹습니다. 풍요로운 삶은 누립니다. 부유한 삶도 누립니다. 행복한 삶도 누립니다. 편안한 삶도 누립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결핍,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 믿음의 가치, 즉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연회자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가 치중한 나머지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가치, 작은 것 하나도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연회장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는 모르고 있었지만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 믿음의 가치를 이 지금 연회장은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타는 거 중요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좋은 집에 사는 거 중요하죠. 자녀가 잘 되는 거 중요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업이 잘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커다란 결핍 가운데, 커다란 문제 가운데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좋은 것을 마셔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주신 분이 더 좋으신 예수님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는데, 오늘 연회장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포도주가 예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괜히 신랑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잘못하면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만나를 먹고 살아가죠. 여러분, 만나를 먹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은 근데 분명히 알았어요. 땅에 떨어진 그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어 먹으면서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킨 거예요. 뭐냐? 너희가 이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가지만 그 출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먹는 양식을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이 땅에 좋은 포도들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가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삶인데, 너희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는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그래, 이 모든 것들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땅은 광야와는 달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고 소산물을 얻으면 이제 어느 정도 곳간에 그것을 저장해 둘 수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소산물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었나요?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을 한번 뒤돌아보면 그때가 더 어려운 삶이었을 겁니다. 근데도 왜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보다 더 풍요롭기 때문에? 아니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드렸더니 정말 보리를 엄청나게 먹어서, 제가 가끔 아버님 식사 대접하려고 이렇게 보리 대접하면 저희 아버님이 정말로 엄청나게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대 때임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았던 시대예요. 그것을 고백했던 시대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누구로부터 난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누구로부터 난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난 겁니까? 바로 하나님. 그것을 고백했던 그 광야의 시간, 그 광야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 맛보는 거 좋죠. 더 양질의 포도주를 맛보고 더 잘 살아가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출처를 알지 못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커다란 결핍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가 그렇게 흘러가면 결국 우리는 복만 바라는 신앙이 아닙니까? 그걸 오늘 말씀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 타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차를 주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사는 것, 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풍요로움의 양식은 먹지만 그것을 주신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전에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로 묵상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남편으로 왜 만족을 못했을까? 그 남편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냥 인간으로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셔서 오늘 같이 부부가 오신 분도 있는데 아내하고 남편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선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달리 보여요.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왜 주셨을까 고민하는 거죠. 이 사람만 아니면 됐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실수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연회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양질의 포도주는 먹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 시간에 감사 기도하면 여러분 밥이 더 맛있어지는 건 아시죠? 그냥 기도하는 척기 말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밥이 맛있는 거예요. 밥맛 없는 분들은 여러분 좀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갑자기 다 밥맛이 생길 것 같죠? 아내가 반찬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져서 밥맛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출처를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로 변질된 것 아닙니까? 작은 것 하나를 먹어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면 우리가 떨며 먹었잖아요. 너무 감사했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값졌잖아요. 근데 그러한 신앙의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게 건강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 내게 하루의 생명을 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여름이죠. 이제 벌써 여름이 지났어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이번 여름은 더웠는지. 그죠? 물론 여름도 감사했는데 요즘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으면 찬바람이 확 불어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거구나. 근데 다른 분들도 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하루 너무 감사해요. 출처가 하나님이고 출처가 예수님이면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너희가 날마다 기르러 오는 이 물을 마셔도 너희가 날마다 목마르리라.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수 나를 마시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양식을 먹어도 출처를 알고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 다른 겁니다. 연회장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제 풍요로움을 누려도 그 출처를 알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요, 그와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하인이에요. 하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9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자, 그 다음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경험했다라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과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인들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도 주인공은 아닙니다. 가장 허름한 사람입니다.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연회장은 모르고 있는 신비를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죠. 사람들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아도 하인들은 야 너희들이 그것도 몰라? 야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난 거예요? 예수님, 네가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그 기원을 알지 못하는 너의 인생보다는 내가 하인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났는지를 아는 내 인생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자족하기를 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할 때도 그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난할 때도 그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그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풍요롭게 먹고 또한 좀 적게 먹는 것이 그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먹어도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으니까 그 영혼이 채워진 것 아닙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에 국어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고 국어 선생님도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 국어 선생님이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아이들하고 나눠서 이제 공부하는데 그러는 거야. 범석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야야 그랬더니 책을 갑자기 만지시더니 책을 막 이렇게 피세요.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와, 중간고사의 비밀된 것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물론 25문제 중에 딱 한 문제 나오더라고. 거기서 출처되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기원되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 그것에 온전히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먹고 세상의 소산을 먹을 때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을 함께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소사물을 먹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소사물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마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인에게는 그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연회장 당신은 모르지?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왜냐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자부심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뭐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여러분 그거 자랑하겠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자녀가 더 잘 되는 것, 그것을 자랑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너희들의 세상의 것을 먹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먹어도 우리의 영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이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연회장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하인은 알더라. 여러분 연회장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물어보세요. 연회장이야 하인이야?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하인 같은 연회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정답이죠. 정말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더욱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주신 예수님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신 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소사물을 먹고 육적인 양식을 먹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의 작은 부분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을 양식 삼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물 삼아 먹었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뭐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이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건강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따위는 아이들 바라보며 속상할 때가 있죠. 근데도 그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연회장의 삶이 아니라 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하인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삶의 기원, 더 나아가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되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인이 그 예수님의 일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가지의 그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인의 모습. 이 두 가지를 하면 우리도 삶의 출처가 예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뭐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적의 주체시자 되시잖아요. 그죠? 기적과 이적의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예수님의 가치가 내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게 주어진 조그만 양식도 그것이 값진 거예요. 내 힘으로 얻었던 풍요로운 양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얻어진 그 양식을 먹는 것이 진정한 양식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을 그가 말씀하시던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오실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나를 증명해 주는 말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막 깨어지게 하거나 그 다음에 도전을 주는 말씀을 상당히 좀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깨어지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려고 오는 거예요. 예배 들어올 때 제가 강단에 서서 여기에 누가 쓰든 이 강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원고를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 믿으니까. 가끔 결론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떠올라도 그냥 올라와요. 물론 뭐 이거 다 다른 목사님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중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될까요? 나를 증명하는 말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나는 오늘 깨어지리라.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부서지리라.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하고 올 때에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한국교회 전성기라고 이야기하는 70년대, 80년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는 아멘 아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잖아요. 한국교회 위대한 평양 대부흥운동이 언제 일어났어요? 말씀에 그들이 깨어질 때. 할렐루야. 그들이 무너질 때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무엇이냐? 이래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깨어지겠습니다. 내가 부서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세상의 풍요로운 양식을 먹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강단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그 말씀의 진리가 나는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양식의 기원, 이 모든 양식의 출발이 예수님이심을 나는 고백하리라. 내가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리라. 그것이 바로 하인이 알고 있던, 하인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자부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분들, 우리 그냥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 그대로. 너무 요즘은 똑똑해서 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를 왜 부르신가 했더니 제가 상당히 안 똑똑해요. 반응도 없고 믿어주지도 않고. 제가 외모를 판단하지 마세요. 되게 똑똑해 보이잖아요, 외모는. 근데 안 그래요. 저 되게 단순해요, 저는. 실망하신 분들이 있어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우린 똑똑한 목사님을 원하는데, 여러분, 똑똑한 목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목사가 필요하지. 두 번째, 이 하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임을 알게 되었을까? 그건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과 함께 끝까지 그 순종하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아귀까지 채웠어요.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기쁨이 그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좋은 것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먹을 때 여러분, 그보다 더 좋으신 예수님을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여러분 생명력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추석 때가 이제 다가왔죠. 또 이제 고향에 내려가실 텐데, 저도 이제 명절 때가 되어지면 고향에 이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저희 예산에 내려가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항상 들리는 곳이 이제 마트예요, 마트.
마트 가는 거예요. 마트. 시골에도 마트 있거든요. 여러분 예산에도 마트 있어요. 좋은 마트 많아요. 너무 그렇게 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트도 있고 롯데리아도 있고 막 그래요. 비웃죠 지금. 마트 가서 이제 어머니랑 시장을 보는데 마트 가서 물건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서 마트 가가지고 저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목사라고. 우리 교회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래. 뻥을 막 치시는 거야. 반월중학교 우리 목사인데 우리 그 교회가 한 3,000명 모인다고. 내가 그렇게 뻥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뻥을 치세요. 이 정도 돼야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도 반월중학교 한 3,000 모인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알아요. 얼마 모이는, 우리 교회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 거 알아요. 그래도 막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마트를 항상 가야 돼. 마트 갔다가 그 약국이 있어요. 꼭 집 앞에 있는 약국이 아니라 읍내에 있는 마트 가가지고 또 저를 자랑하는 거예요. 네가 돈 내라고 하면서. 그게 부모님 마음이구나. 옛날에는 뭐라고 하다가 에이 그래 나중에 우리 교회 3,000명 될 거니까 뭐 그냥 그러니 보다 하자. 할렐루야. 뭐 그거 상관없죠.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과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항상 그 마트를 갔다가 가는 곳이 있어요. 제 모교회를 항상 들려요. 가면서 모교회 가면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 내가 살았던 그곳의 그 추억들. 저는 막 가면 보기만 해도 막 이렇게 감성에 젖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자리, 내가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그 자리, 내가 정말 고등공부 시절에 내 인생을 전부 바쳐가지고 내가 하나님 서원하겠다고 했던 그 자리. 가서 보면서 아이들에게 예보나 예수야, 저기가 아빠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야. 그러면 저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저기 봐, 저 아빠가 다녔던 교회. 교회 크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왜냐? 당연히 모르죠.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낸 시간이 없거든요. 아무런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세워지기 전에 작은 허름한 건물에서 성도들이 그것을 헐고 새로운 건축을 하기 위해 날마다 와서 벽돌을 잇고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졌던 것. 1년 동안에 건축을 할 때 장소가 없어서 100m 떨어진 개 키우는 데 가가지고요, 시스템 아무것도 없이 추우나 더우나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냥 건물이 아닌 거예요. 저에게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흔적이요,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몰라.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연회장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에게 명하셨던 것을 한 번도 행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냥 반월중앙교회가 반월중앙교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산에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여러분 꿈의 교회만 봐도 여러분 그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저보다 훨씬 잘생기셨죠. 설교도 좋고 찬양도 너무 잘하시죠. 여러분 꿈의 교회 건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꿈의 교회로 가실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가려고 했다가 오늘 말씀 때문에 못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못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는 거예요? 훨씬 나은 목사님 있는 것 아닙니까? 훨씬 나은 건물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좋은 시스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못 가는 거예요? 이 안에 가치가 있잖아요. 적게 먹어도 먹고 살아가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거 주셨어요. 목사님 예배종입니다. 이거 요즘 이걸 누가 씁니까? 그리고 예배종 주실 거면 요즘 나오는 거 해야죠. 근데 그분의 말씀이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이 예배종이 우리 교회가 35년 전에 여기 세워지기 전부터 강단을 지켰던 예배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가치와 그분이 보는 가치가 다른 것 아닙니까? 제가 유심히 봤어요. 40년은 될 법한 먼지가 여전히 쌓여 있어. 한 번도 안 닦아가지고 고물상에 갖다 둬도 안 받아요. 제가 이걸 어디 가서 값으로 쳐달라고 해도 여러분 값도 안 쳐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그만한 가치인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죠. 왜? 이 예배종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을 먹으십시오. 그러나 그 좋은 것에 시작되시는 예수님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먹어도 목마른 거예요. 먹어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들어오고 죄를 잉태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제 후임 목사에게 그대로 남겨줄 거예요. 한 번도 닦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지금 꼬질꼬질해요. 꼬질꼬질함이 아니라 그만한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예전에 그 추억을 생각하려고? 갑자기 원로 목사님 생각나시죠? 시끄러우면 조용히 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연회장이 아무리 좋은 포도주 먹으면 뭐합니까? 좋은 차 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자녀의 복, 그거를 열망하고 갈망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만 잊지 않으면 가난해도 부해도 그 양식이 내게 최고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회장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인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갔던 그 흔적이 있는 하인. 그래서 내 삶의 양식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도 사람들이 양분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없거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동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함께 살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어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빚어주신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이 땅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회장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우리 지성소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반월주행 가족들 가정에서 우리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번 바라보시고, 나는 연회장이 아닌 하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양식을 먹기 원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주님이 나의 양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아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내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아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양식 되십니다. 주만 우리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예수님이 나의 삶의 양식임을 믿으며 우리 손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의 양식을 먹기 원한다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간증이심을 고백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양식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먹고 세상이 좋다 하는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이 땅의 소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또 예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한 것을 먹을 때도 있겠지요. 때로는 삶에 가난함의 것을 먹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을 먹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식 되심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양질의 포도주는 마시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때로는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주인공처럼 보여지지 않아도 외인처럼 느껴져도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연회장의 삶이 아닌 하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은혜가 예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내어드리오니 이것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씨앗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연회장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이 하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삶의 풍요로움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양식 삼아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